오늘 말씀 오늘 위한 갈라디아서 10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 복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종교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종교냐 복음이냐의 그 갈림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적으로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답답하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노릇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들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지만 종으로 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으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종노릇했지만 지금은 아들이지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종노릇하는데 그런 어떤 대표적인 개념이 뭐냐면 자기 정죄의 문제죠. 자기 정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그게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을 때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를 정죄하고 살아간다. 그거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늘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주와 같은 시작.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 주는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가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사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인애를 기뻐하셔서 진노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것을 믿으면 죄책감이라는 것에서 너무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은. 그러나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같이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아주 예전에는 이 청년들이 많이 봤던 책이에요.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이 책에서 데이비 시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만 나는 절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약간 완벽주의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게 포장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성취하기도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숨막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율법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기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일 힙하다 그랬죠. 편안하고 기쁘면서 그 일들을 잘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 그런 자신의 기준에 맞추는 거 있죠. 코리덴분 여사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둑에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넣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고 낚시 금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늘 수련회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죄를 고백하고 끄집어내면서 자기를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가운데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복음이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정죄도 없는데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우리가 정죄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 가지는 그 힘이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의식과 자기의 무가치함의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이 자기를 짓누릅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생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줘야 돼. 그리고 비판에 매우 예민해져죠.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더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 주눅을 들고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게 중요하죠. 무언가 이 복음에 대한 그런 회복이 잘 없을 때는 내 삶이 다른 것에 이끌리게 되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쫓기 때문에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의 반작용인 중독까지 나타날 수 있다. 죄의식과 무가치함 이것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시간이 나면 딴 거를 막 이렇게 하는 중독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면 삶은 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면 나는 이제 할렐루야, 나는 죄의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복음이라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국법을 어긴 사람과 배우자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죄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법적인 정죄보다 훨씬 심각하다. 나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어 보이는 법을 어기겠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성취하고 더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하면 나는 완전히 정죄함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일을 좀 잘하면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좀 높입니다. 이게 종노릇하는 거죠. 결과에 따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뭔가 내 인생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 정죄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죠. 그게 우리를 늘 종노릇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네가 종이 아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아들이라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들이냐? 딸들, 아들과 딸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다 뭘 붙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ESV는 이 원어를 조금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니까 a s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NIV는 child라고 번역합니다. 아들이라는 번역이 그것이 오늘날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건 너무 남성 중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퀴어 성서 주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성애를 굉장히 성경에서 지지하는 이제 그렇게 성경 주석이 나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좀 이단으로 결의하기도 했죠. 그런 일들이 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라는 남성형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성급하게 수정하면 바울이 말하는 혁명적인 본질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딸들까지도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들만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는, 그 당시에 아들만 상속을 누렸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부장이 아니에요. 남성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해방 신학도 마찬가지고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한 거죠. 이 구약에 보면 이 민수기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죠. 모세를 찾아옵니다. 슬로보앗 딸들이. 이 당시는 뭐 모세 시대니까 더 오래전의 시대죠. 이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 죄로 그냥 죽었고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딸들인데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없고 딸들만 있는데 그렇게 이 기업이 끊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그 슬로바스 딸들이 기업을 찾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혁명적인 그런 얘기죠. 성경은 그 시대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문화와 시간에 관계없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 안에서는 성경이 부딪히는 게 있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고 오늘날의 문화에서도 성경이 부딪히는 게 있고 받아들여지는 게 있을 거죠. 그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표시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겨자씨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딴 사람이 쓴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아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냐고 우리는 남자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성경은 아들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또 반영해 주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과 아들됨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아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달라 그러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인데 자기가 품꾼의 하나로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아들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꾼처럼 하나님을 대우합니다. 품꾼은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한 만큼 복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품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인색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할 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에 11절 그러나 시작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바 되었죠. 근데 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지키는 그러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미신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얘기했는데 왜 종노릇하며 살아가느냐. 아들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게 다시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존 스토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 보면 율법은 속박인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하죠. 약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천박하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할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천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코드가 뭐냐?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거죠.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종노릇 안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틴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은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구원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예배합니다. 돈, 성, 사랑 같은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종교의 기반이 되며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종노릇하게 됩니다. 큰 부자를 꿈꾸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못 벌면 위축되죠. 그 돈이 나를 때립니다.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정죄한단 말. 충분히 벌었더라도 만족하지 못하죠. 당신은 그것의 영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감정의 정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Faith Driven Invest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쓴 책입니다. 1장을 틴켈러가 썼는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투자죠, 투자. 인베스팅이니까. 그래서 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둔 사람은 자녀가 방황할 때 남은 자아가 없을 것입니다. 난 좋은 어머니가 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은 자녀가 방황하게 되면 남은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다 깨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엄마의 슬픔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아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죠. 내가 좋은 직장인, 내가 성공하는 사람, 내가 어떤 다른 어떤 목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 목표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힘, 내적 균형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 권태로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거죠. 복음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복음은 기독교인이 가장 깊은 정체성을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에 두도록 돕는 거죠. 내가 실패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어떤 위치,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정죄당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번영의 시기에 자만을 억제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역경의 시기에 절망과 쓰라림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번영의 시기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역경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죠.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제일 원했던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압적인 직장의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가장 평범한 일조차 의미 있게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아테네의 철학자들처럼 그들이 달리 새로운 것을 말하고 구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 새로운 것, 특별한 것, 관종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일상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고압적인 직장의 환경을 견딜 수 없게 만들죠.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직장이라는 것에 연결되지 못할 때 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취와 실패 앞에.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성찬에 참여하십니까? 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왜 그렇죠?
복음의 정체성을 점점 더 자신 안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예요. 그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직장생활, 훨씬 더 풍성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면화되지 않았고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하게 되지 않겠지만 계속 하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익을 낸 한 해였다고 마이다스 리스트에 오르거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언급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사업 방식, 그리고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으로 나를 물들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저주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내가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따라 풍성함을 누리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워런 비페엇이라고 치니까 10대를 위한 워런 버핏 경제 수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처럼 뭐 주식 투자하는 법, 그런 것도 많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코드가 되면, 제가 대학생들 만났는데 대학생들도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과 코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매료되는가? 간단하죠.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의 그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내 월급 가지고는 집 한 채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시대니까 물가를 따라잡으려면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주식과 코인의 열풍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가 상승률과 집값 상승률과 나의 월급 상승률이 이게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과 주식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과 주식을 하는 목표가 뭐죠?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다.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별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안 하고 뭐예요? 주식 보죠. 코인은 24시간이잖아. 늘 그걸 들여다보고 살아가야 돼. 노예가 되는 거죠. 3프로TV 이준우 기자가 몇 년간 주식 투자를 공부했는데 대부분을 돈을 잃는 진짜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돈 벌기 위해서. 그거는 주식회사라는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죠. 주식회사는 내 돈 벌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왜 몇 년간 주식 투자를 공부했는데 대부분 돈을 잃어버리냐? 주식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 개인의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많다. 그래서 정말 주식을 투자하려면 싸게 사서 장기 투자 오래 가지고 있어라. 내가 이거 넣어서 팔고 그래서 돈 벌고 이거 넣어서 팔고 돈 벌고, 그거는 주식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삶의 방식이죠.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페이스 드리븐 인베스팅이 어떤 것인가 하면 잉여의 재산, 내 생활비 가지고 주식하는 것은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늘 그걸 들여다보고 살아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그 내가 넣었다, 내 돈을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하면 그 회사에도 별로 좋지 않죠. 주식 회사는 내 돈 벌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기업에, 그리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와 회사들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그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주주들이 더 성장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면 잉여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기업에 기술도 있고 사람들도 좋은데
돈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줘서 그 기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가 주식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주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그거 자체는 건강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겠죠.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식의 동향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드리븐하는 거예요. 결국 종로로 타게 됩니다. 종로로 타게 돼. 그러니까 주식은 잉여의 재산을 가지고 길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는 장기 불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장기 불황이 되면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열심히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리를 종로로 타면서 이끌어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면 복음은 그런 삶의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합니다. 복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게 왜 우리 삶에 불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여자에게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율법을 지키셔야 되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려면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켰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수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습니까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희생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었다. 형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종로로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하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럼 그 사랑을 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 약한 거죠. 하나님께도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그리스도에게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선하신 하나님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결정적으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은 전혀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살리고 싶거든요. 우리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아들은 자기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한 거죠. 이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감격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시작. 치트키라 그랬죠.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인색하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부족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하나님 하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풍성함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필립의 아버님, 우리 김대혁 교수님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 시를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시를 왜 읽습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대학 때 읽었던 시를 읽으면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를 좀 읽어볼까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 강의를 듣다가 이제 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는 시인데 이것은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시입니다. 유고작이에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이민아 교수라는 자기 딸이 이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그 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딸이 먼저 천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시에다가 가득 담았어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헌팅턴 비치에 살았나 보죠. 그래서 시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살던 집이 있을까? 네가 돌아와 차고 문을 열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네가 없어도 바다로 내려가던 하얀 언덕길이 거기 있을까? 헌팅턴 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 아침마다 작은 갯벌에 오던 바다새들이 거기 있을까? 이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없는 헌팅턴 비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 그 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이런 시도 있었어요. 네 생각에 내 생각의 시가 눈 비비며 일어나 칫솔질 하다가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다가 창밖을 보다가 말을 하다가 웃다가 기침을 하다가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렇게 시가 끝이 납니다. 자식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죠. 뭘 해도 탕자의 형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에게는 이런 것 하나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거죠.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복음의 풍성함,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인색함, 율법주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을 다 한 게 아니죠. 동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게 동생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이 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가 정말 읽다가 거의 통곡을 했던 시가 있는데 그게 오늘도 아침이 왔다라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도 아침이 왔다. 까맣던 밤이 가고 어제 울던 까치가 마당에 왔다. 오늘도 아침이 왔다. 미나야 어제처럼 또 아침이 왔다. 달리다금 눈 뜨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손을 흔들고 처음 익힌 한글로 책을 읽듯이 가슴에 메아리치는 너의 목소리. 이렇게 끝나는 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딸이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침이 온 거죠. 그리고 미나야 어제처럼 또 아침이 왔다. 이 달리다금이 왜 들어갔을까요? 원래 달리다쿰이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뭐 달리다쿰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지금 눈 뜨고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게 정확한 원어의 표현이에요. 늘 애들 깨울 때 쉽게 얘기하면 얘야 일어나야지 했던 그게 달리다쿰이에요. 그냥 막 어떤 구호가 아니라. 근데 왜 이 달리다굼을 썼을까요? 죽은 딸이 그렇게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굼 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이 한글로 책을 읽듯이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인사하는 딸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죠. 그리스도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들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아들을 버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이 결국 우리를 다 살렸다.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좀 없어도, 삶의 여러 가지가 좀 무너져도 우리를 딛고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은 그 복음에서 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버려주지 않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에게 했던 객관적인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신 법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역이고 내가 정말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 완전한 그 관계성을 우리로 깊이 느끼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가 했던 얘기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useful, 유용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beautiful,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왜 보죠? 그것을 통해서 얻는 무엇이 아니죠. 그 작품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아름다움 그 자체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어펙션 안에 확 꽂혀야 됩니다. 이모션이 있고 어펙션이, 이모션의 변화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 그 어펙션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의 아름다움이 확 들어와야 돼. 그 은혜,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때 나 아빠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좁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한 번도 저희 아버지 경상도 집안에 아주 엄한 아버지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할 때 아빠 이렇게 한번 불렀는데 그 내 안에 억눌렸던 어떤 자유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빠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빠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엄마로 우리를 반영하고 할머니로 우리를 반영하시는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반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것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고등부에 있을 때 그때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랑 저랑 이 몇 명 청년들이랑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세배하러 갔어요.
그때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세배하러 갔는데 그 사모님이 아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애 놔두고 왔거든요. 자는 거. 그냥 잠깐 인사하러 간다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뭐 거기서 들리겠어요? 근데 무언가 엄마가 가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갔더니 아기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이죠. 근데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지 않지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 은혜를 깊이 좀 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막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지 못할 때 정죄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그 일들을 다 행하신 거죠. 그거를 좀 기억해 달라. 그거를 좀 누려 달라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봐서 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안병훈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안재영이랑 자오지민이라고 이 탁구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영미 형제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서 또 내가 너무 늙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아들이에요. 거기가 이제 중국 탁구 선수랑 한국 탁구 선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중국이랑 수교가 되지 않을 때인데 그래서 그 아들이에요. 거기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이 사람보다 원래 이제 이 결승전까지 가서 연장까지 갔던 다른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1등을 해야지 이 기사 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 안병훈이 1등 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는 안병훈보다 딴 사람을 계속 응원했대. 그래야 기사 쓸 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우승을 했는데 안병훈 할머니가 골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다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 사람이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고 자기 엄마 안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키워주신 할머니가 나왔는데 이 영상을 찾아보면 이 할머니를 안고 막 울어요. 할머니가 방송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전 세계로 중계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골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프라는 게 개인의 운동인 것 같지만 온 가족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운동이죠.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수고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미국 유튜버 로건이에요. 이 사람이 이장님의 권유로 친구들이랑 한국에 온 거예요. 유튜버가 이장님이랑 이 권유로 할머니가 모여있는 경로당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할머니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을 해버렸대요. 나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해 버렸다는 거야.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말해 버렸다는 거야. 할머니들한테. 여기 할머니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렇게 먹어도 끝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소개했던 이장님을 불렀대요. 그 이장님도 이제 막 먹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 터져서 이 미국 사람들이 거의 막 쓰러질 듯이 이제 먹는다고.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할머니들한테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꺼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얘네들이 막 거의 막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아버지 할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배고픕니다 하면 이제 배고파 이렇게 그런 풍성함이 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무엇이 부족해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왜 해와 달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다시 되돌아갈까 봐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복음의 풍성함,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일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